정말 나만 같은 심정으로 듣는 사람은 바로 다음 해를 기다리게 돼 있어. 왜냐 나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엄마들이 듣기를 원해서 엄마들이 소문내서 들어보라고. 샬롬, 시온의 딸 은혜의 주님의 뜻을 가진 이은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런코리아 선교센터입니다. 제 남동생 이주만 목사님이 설립자이시고요. 저는 그 런코리아 선교센터의 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를 소개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전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마치 저의 명함처럼 피할 수 없는 저를 알리는 메시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 중에 제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제 체중이 40kg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거의 매일 침대에 누워서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보호자가 되어서 가족들이 저를 혼자 두지 않고 시간 돌보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서 생각하는 일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뜻대로 되진 않고, 몸으로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쯤에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생활을 몇 년을 걸쳐서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회복되는 그 과정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와 또 앞으로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어떤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침대에 여러 날 누워 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보육교사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동 발달에 대한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영아기 때, 가난하기 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고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가 진짜 그 아기들의 세계를 알고서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기가 된다면 지금 아기로서 느끼는 그 오감의 모든 느낌과 그 다음에 말과 생각과 좋아하는 것, 싫고 무서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때의 그런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교구를 만들고 놀잇감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시판을 한다면 나는 아마 엄청난 학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노벨상도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쉽다 라고 말을 한 것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왜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상황이 제 처지가 딱 그 아기와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손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혼자서 내버려 두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보호자가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밥 먹는 거서부터 씻는 거 모든 일이 상황이 아기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제가 깨닫고서 아, 내가 정말 이 사회적 약자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상황이 됐으니 내가 이때부터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아기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건강하게, 똑똑하게 키워내고 싶은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투병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이후에 또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가는 동안에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가장 불편해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과 너무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해하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 라고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적인 것들을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고 또한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말로 관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적히 알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부모님과 같이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 동생 이준만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이 하루 종일 나오는 그 기계를 제 침대에다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고서 그것이 말라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구절도 제 귀에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이 또 다시 시작돼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기까지 난 뭘 들었는지 단 한 구절도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돌아가고 저는 저대로 그냥 쓰러져 있고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해서 낮이나 밤이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끄지 않고 다시 끝나면 맨 처음부터 다시 반복돼서 또 틀어놓고 말씀은 계속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또 몇 년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어떤 말씀들이 제 귀에 한 구절 한 구절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결코 소망이나 삶의 의욕이나 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고 더욱더 참을 수가 없고, 또 내 죄성과 말씀이 충돌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그러더니 진짜 살리는 거 맞아? 이거는 더 빨리 죽겠는데? 라는 공포로, 마치 제 상황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구절이 딱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조명이 되면서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이렇게까지 네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해 라고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점점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아픈 중간에 나의 가족들도 나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가까이 지내던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오래도록 다닌 교회에서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생활한 모든 친구들과도 다 연락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짜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늘 지켜주시고, 또 잠자는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노래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은 불편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먹는 것, 이동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도 외롭지 않고 하나도 슬프지 않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들에 대하여서 나보다 더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든 어떤 사람들에게
꼭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듣는 중에 열왕기하 5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아람 나라에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그 권력을 가진 나라의 제2인자인 장군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려서 절망해서 자기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병이 깨끗이 낫는 사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말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노예였습니다. 소녀. 이 소녀가 누구한테 말을 전했냐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님이죠. 마님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 되는 마님이 그걸 자기 남편인 장군에게 말을 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만약에 그 소녀가 따로 장군님을 찾아가서 말을 했더라면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듣고 넘겼을까요? 아니면 얘기하는 도중에 그냥 물러가라고 보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한 말이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그 노예 소녀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이 낫기를 원하는 그 소녀의 용기가 그 말을 마님에게 꺼낸 거잖아요. 자기의 적군인 나라의 수장이 아프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 소녀가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님에게 그 말을 전달했고, 그 말을 예사롭지 않게 들은 그 마님이 종을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걸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 노예 소녀와 장군의 아내 마님의 관계, 그리고 마님과 남편 된 그 장군의 관계, 그런데 또 장군은 그것을 자기 위의 권위자인 아람 나라의 왕에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왕이 기꺼이 다녀오라 그러고, 그 다녀와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곳에 선물을 주라고 왕이 장군에게 하사한 거죠.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엘리사를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서신을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부하를 보내니 잘 부탁한다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관계가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거는 분명 우리나라를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떠맡겨 놓고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려는 태도다. 신하들은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장군을 나에게 보내소서라고 왕께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 왕하고, 이스라엘의 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또 관계가 좋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보냈을 때 왕이 그 난처한 상황, 그 서신을 받아보자마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빨리 엘리사를 좀 불러다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어려움을 엘리사에게 빨리 부탁하자 했을 텐데, 왕은 이거를 어떻게 싸울까를 생각하고 엘리사를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가게 됐죠. 그런데 엘리사는 또 여기서 나아만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만나준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해지소서 라고서 말만 전달을 했어요. 이 두 사람,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사이에도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처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아만의 신하들이 그때 또 이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을 가지고 더 큰 처방을 해도 들어야만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들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하들이 말을 하는데, 또 나아만 장군은 신하들의 말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과의 관계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군이 낫기를 원해서 권위자가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겠다고 하면 칼을 빼서 엘리사를 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임금에게 따지러 갔다던가, 자기가 어떤 자신들이 액션을 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뒷감당을 하지 못할 그 두려움으로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순종을 하게 되고 진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와서 피부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맛보았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고백하기를, 아람 나라에서 가져온 선물도 주고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람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싶으니 이 땅의 흙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왕이 때마다 제사를 할 때 내가 왕의 팔을 붙잡고 그 왕이 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좀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왕을 돕는 일을 할 뿐이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자신의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제가 다른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사역하는 당시에 불치병을 앓은 사람 중에 나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통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만 장군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노예 소녀처럼 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을 앓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에 서로 다툼과 미움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불행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에 대하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여 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려준 것들, 그 다음에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가족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깨닫고 느낀 점들을 에피소드도 있고 너무 눈물 나는 사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의 부모님들께, 그 다음에 권위자님들께, 그 다음 보호자님들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께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내 말이 하는 말이 다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권위자들에게, 이 약자가 들려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저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기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루트를 간에 저의 소리를 듣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